찬양의 은혜를 받으면 말씀의 은혜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주제로 오늘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과 옛날엔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초대교회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한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과 생활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내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인내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오늘 꼭 기억을 하고 이 금년 한 해도 인내함으로 오늘도 약속의 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한 여자가 극장에서 심야 영화를 보고 나올 때에 실수로 수천만 원짜리 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떨어뜨리고 돌아왔어요. 이튿날 아침에 집에 들어왔어야 그 사실을 알고 황급히 극장 지배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젯밤 몇 시에 전화를 본 사람인데 몇 번 좌석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실수로 목걸이를 잃었습니다. 혹시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분실 신고가 들어온 일이 없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없다고 하시면서 잠깐만 기다리라고, 내가 당신이 앉았던 자리에 가서 한번 살펴보고 혹시나 있는지를 알아보고 오겠다고, 그렇게 전화를 잠깐 내려놓고 집인이 자리로 갔습니다. 그 여자가 어젯밤에 영화를 보았던 자리로 달려가 보았습니다. 컴컴한 극장 의자 밑에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마지막 상영이라 청소는 아침에 하기 때문에 청소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배인은 너무 기뻐서 급히 달려와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답이 없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기다리다가 못해서 전화를 끊어버린 것입니다. 전화가 다시 오기를 기다렸으나 다시 전화가 오지를 아니었습니다. 그 비싼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조금 기다리지 못해서 찾지 못하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없는 사람은 결과도 없다 하는 말씀이 참으로 진리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욥의 인내를 보라, 그의 결과를 보라. 우리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기다려서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25년 동안 기다려서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이삭도 결혼을 했는데 그가 아들이 없었는데 40에 결혼을 해서 60에 낳았으니 20년 만에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얻었습니다. 야곱도 참고 기다린 20년 만에 재물을 얻어 돌아와서 형님 에서를 만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배를 지었는데 수백 년에 비가 내리지 않고 그리고 배를 짓고 그 안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는 은총을 받았다. 그러니까 다 오래 기다림으로 성공한 사람들이라. 그 위에도 기다렸다가 복을 받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다윗도 우리가 시편 40편 1절에서도 본 것 같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여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서 야고보서도 야고보가 기록을 하면서 가장 먼저 인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인내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하다가 보면 온전한 인내가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야고보가 길이 참으라, 이 길이 참으라는 말씀은 오래 참으라 그런 말씀이 아니겠어요?
당시에 우리가 잠시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시대는 예수 믿기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시련과 고통이 많고 잡히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6.25 일어나고 지금 70년 만인데 북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하에 서 있습니다. 그 고통과 그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저들이 신이에요. 김일성이가 신이고 김정일이가 신이고 김정은이가 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고통은, 예수 믿는다는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먹는 것도 입는 것도 그들이 마음껏 노래도 부를 수가 없어요. 공산주의는 거짓과 선동에 아주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거짓말의 아비가 누굽니까? 예? 마귀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을 보면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 거짓말을 잘하는 것은 사탄의 종이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고 인내한다는 것이 어때 인간적인 힘으로 되어질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길이 참으로 온전하고 구비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도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정은이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참고 인내하면서 오늘 야고보가 그 시대에 흩어진 고난당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인내를 하면 복이 된다 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이 새벽두의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금년 한 해도 인내를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한 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내하면 어떤 복을 받느냐?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복이 된다. 인내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7절 말씀, 7절 8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왜 우리가 고난과 시련 속에서 길이 참아야 될 이유를 여기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예수님의 강림이 가깝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조금만 참으라. 주님이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농부에 대한 비유를 하셨습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았어요. 이른 비를 받고 파종을 하고, 그리고 추수하기 직전에 내리는 늦은 비를 통해서 수확을 얻는 것 같이 참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하는데,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것은 주님과 주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굳건하게 함으로써 어떠한 역경 중에서도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을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구원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그리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근본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지를 못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릴 수가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대가 참고 인내하면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오리라, 속히 오리라고 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비평가이며 역사가인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이분은 가난한 석공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는
아버지가 원하는 성직의 길을, 목사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독일 철학과 문학에 심취하였습니다. 그런 역사를 하나님의 경전으로 보는 견해에 충실한 그는 가난 속에서도 타협을 거부하고 야심적인 역사서 프랑스 혁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몇 년을 고생하며 완성한 원고를 친구 존 스튜어트 밀에게 자기의 원고를 한번 보라고 가장 친한 친구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잠시 산책을 다녀온 사이에 그 원고를 쓸모없는 종이 뭉치로 알고 자기 집에 하이니 가정부가 그것을 모두 벽난로 안에 넣어 태부르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칼라일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은지 모릅니다. 그는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렇게 계속되던 어느 날 그는 아침에 산책길에 나서게 됐는데 길을 가다가 보니까 어떤 벽돌공이 그 벽돌을 가지고 한 장 한 장 벽을 쌓아 올라가는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에게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벽돌공이 한 번에 벽돌을 10장, 20장 올리는 게 아니구나. 한 장 한 장을 쌓아서 벽을 쌓는구나. 그렇지. 그는 벽돌공의 벽돌을 쌓는 광경을 보고 교훈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래, 이제 다시 시작하자. 하루에 한 페이지씩이라도 써가자. 그런데 그는 마침내 그렇게 써서 1847년 초에 처음보다 더 나은 프랑스 혁명의 원고를 완성했습니다. 그 책이 나오자마자 지인들은 정말로 잘 기록을 했다고 찬사를 했고 대중적인 성공을 얻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국 속담에 시간과 인내로 뽕잎이 비단이 된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길이 참고 인내하면 아름다운 비단이 되고 큰 건물도 되고 좋은 작품도 된다. 보통 그렇게 작품이 되어서 값이 나가는 것은 오랫동안 만든 것입니다. 건축도 보면 유럽의 그 아름다운 건축물들은 그저 1, 2년에 지어진 게 아닙니다. 적어도 수십 년 동안 지어진 건물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고 기다리는 농부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것 같이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도 주님 섬기는 믿음의 삶을 참고 인내해야 된다. 우리가 기도해서 금방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해버리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이른 비를 기다릴 때에 이른 비가 오면 파종을 합니다.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이게 또 열매를 맺을 쯤에 또 비가 와야 되는데 늦은 비입니다. 이 비를 기다림으로 수확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다 일사천리로 만사행통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해서 만사행통이 됩니까? 안 옳시다.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이 우리에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길이 참으라.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여러분을 오늘 아침에도 말씀했지만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모른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자도 아니고 배고픈 자도 아닙니다. 우리 옛날에 부모 시대는 자녀를 많이 낳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큰 아들을 고아원에 보낸 데도 있고 버린 부모도, 무정한 부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를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자기 손바닥에 새겼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 인내하면 원망하지 않고 심판을 면하기 때문에 복이다. 구절을 또 함께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길이 참아야 또 다른 참아야 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원망하지 않고 심판을 면할 수가 있다 있습니다. 이 길이라는 단어와 이 참으라는 이 분노, 성냄이라는 단어가 합성어가 되어서 길이 참으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길이 참으라는 것은 불평과 원망을 길이 참아야 문 밖에서 계신 심판주의 심판을 면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열받을 일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성질날 일이 없습니까? 기분 나쁜 일이 없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열을 내버리면 그만큼 불행한 일도 없다. 공든탑이 무너진다는 말이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길이 참고 서로 원망하지 않는 사람은 부정적인 비판이나 불평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문 밖에 서서 계신 심판주로부터 심판을 당하지 않고 칭찬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는 게 참 쉬운 게 아니올시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자 노벨 평화상을 받은 넬슨 만델라라는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는 흑인 인권 운동가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일로 인해서 종신형을 받았어요. 근데 27년간을 감옥에서 복역을 하다가 1990년 2월에 석방이 됩니다. 남아프리카의 현실은 지금도 여전히 백인과 정부의 반목과 갈등이 심해져 있습니다. 백인 정책에 반대하는 흑인들의 시위는 계속되었고 경찰은 무력 진압으로 많은 사상자를 냈습니다. 만델라는 흑인 극단주의자들로부터 온건하다는 비난과 불평을 들었습니다. 인권주의자 좋아하네. 네가 이런 갈등 속에서도 말도 한마디 하지 않느냐. 얼마나 원망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에게 고통을 준 백인이나 흑인 그 누구를 원망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4년 후에 1994년 대통령에 당선된 그는 1995년 그의 자서전 자유를 향한 여정에서 정오 대신에 사랑을 강조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피부 색깔이나 가정 한계나 종교 등의 이유로 다른 사람을 정오하도록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람이 정오를 배울 수가 있다면 그는 사랑도 배울 수가 있다. 왜냐하면 사랑은 정오보다 사람의 본성에 더 가깝기 때문이다. 인간의 선함이란 감추어져 있지만 결코 끊기지 않은 불꽃이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고 참는다는 것은 쉽지를 않지만은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정오를 참으면 사랑도 가질 수가 있다는 말씀을 했어요. 한문에 백인 당중 유태와 일건천하 문안사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100번 인내하는 집안에는 큰 평화가 있고 사람이 한결같이 근면하면 천하에 어려울 것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길이 참아야 큰 평안이 있고 길이 참는 사람은 서로 원망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길이 참는 사람은 정오를 배우지 아니하고 사랑을 배웁니다. 그런 사람은 심판을 면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평화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갈등과 불만 속에서도 서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견디고 참음으로 정오 대신 사랑을 배우고
그 대신 문 밖에서 계신 심판주로부터 책망받지 아니하고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내하면 원망불평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오히려 사랑을 배우게 되어지고 그 일로 인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다. 마지막으로 인내하면 왜 복이냐? 좋은 결과를 보기 때문에 복이다. 자, 10절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분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여호와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정말 선지자들이 당한 고난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고, 특별히 개인적으로 욥의 고난은 인간적으로 당하는 가장 큰 고난입니다. 누구도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서 욥 같은 고난을 당할 참을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욥은 고난을 당할 때에 그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시는 자도 여호와시니 하면서 그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재산 몽땅 잃고 자녀 10명 다 잃고 자기 몸 병들었고 그리고 자기를 위로하고 격려해 줘야 될 부인마저 아이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야 웃기지 마라.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 그래 도망가 버렸어요. 응? 그렇다면 자살을 하고도 남는 일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욥은 네 말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 가운데 한 사람인 것 같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시는 자도 여호와시니 어찌 우리가 주님을 원망하겠느냐 하면서 입으로 원망하지 아니했더라고 했습니다. 욥의 인내라는 것은 최악의 환경 가운데서 변치 않는 인내를 욥의 인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욥의 인내가 주께서 그 결말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결말로 영광을 주셨더라. 욥에게 고난 전에 주셨던 것보다도 2배나 그에게 큰 축복을 하셨다. 야고보는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욥이 인내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고난을 당하기 전에도 동방에서는 제일 부자였어요. 그런데 2배로 주셨으니까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느냐. 자녀 10명 있었지만 10명을 다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해 주셨어요. 남은 생애가 더 복되고 행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내의 결말은 너무나도 행복하고 복됩니다. 근데 일본 미술사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 호쿠사이라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이분에게 가장 친한 친구가 하루는 찾아와서 이 친구는 취미로 닭을 키우는 친구인데 아끼는 숫닭을 한 마리 그려달라고 했어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이 숫닭의 그림을 그려달라고. 이 사람이 유명한 화가이기 때문에 그냥 뭐 닭 하나 정도야 툭툭툭툭 그릴 줄 알았는데 이 친구가 좀 더 기다려봐라. 오늘은 안 되겠다. 그 기다렸는데 또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기다려야 되느냐. 그래 내일 와봐라. 근데 또 안 줘. 6개월이 지났어요. 6개월이나 미루었습니다. 그때 이 친구는 생각하기를 유명한 화가니까 닭 같은 이런 그림을 그려달라는 것이 아마 좀 기분이 나빴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더 이상 화가에게 닭이나 그려달라고 해서 이렇게 마음이 상할까 싶어서
그림 이야기는 하지 아니하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3년이 지난 어느 날 이 친구가 찾아와서 그림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살아 움직인 것 같은 그런 생동감이 넘치는 수탉의 그림이었습니다. 그때 이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이보게 친구야, 3년 전에 부탁한 그림을 어째 이제 가져다 준단 말인가? 나는 자네가 사소한 부탁이라고 일부러 무시한 줄 알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친구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사실 3년 전에 닭을 그려보려고 내가 참 귀한 친구에게 아주 좋은 작품을 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림을 그렸는데 내가 원하는 그림이 되어지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또 찢어버리고 그러다가 6개월이 미루어지고 3년이 미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틈틈이 연습을 하다가 보니까 그림 그리는데 자기가 원하는 그림 3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3년을 기다려서 귀한 작품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 가운데 기다린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약속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도 쉽지를 않지만은 마냥 기다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님이 오신다 이 약속이 있는데 몇 년 몇 월 며칠 오신다 하면 우리가 참 정성껏 섬길 수 있겠는데 도적같이 오신다 이러면서 언제 온다는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도적은 언제 올지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올지 내일 올지 우리가 기다리고 도적을 맞지 않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제인 오스틴이는 너희 마음밭에 인내를 심으라 그 뿌리는 쓰더라도 그 열매는 달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맞는 말입니다.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 하신 그런 여러분들이 이 말을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야 공부하는 게 힘들지만은 언젠가는 좋은 결과가 있다는 의미에서 인내는 쓰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길이 참는 사람은 실족하지 아니하고 좋은 결말을 본다. 절대로 실족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적당한 때에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실족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좋은 결말을 너희에게 준다. 여러분, 욥의 결과를 보면 참으로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참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참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참았더니 이런 축복을 주셨더라. 여러분, 인간의 의지로서 열받은 일들을 참을 수가 있어요. 인간의 의지로는 못 참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 참다가 그게 합병이 됩니다. 인간의 의지로서는 못 참습니다. 인간적인 의지로 참은 것은 병이 될 수가 있어요. 심리학자들은 여러분들이 성인 날 때에 그 자리에서 표현하지 말고 다른 곳에 가서라도 분을 풀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오래 참을 수가 있을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욥은 성령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참을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참을 수 있는 인내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농부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같이 기다리는 복을 주시옵소서. 욥이 환난의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참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참을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보면 내가 나를 복종시키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는 날마다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참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내가 참을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두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 참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 안 받고 우리 의지로 어떻게 참을 수가 있어요? 그래, 내가 참는데 내가 한 번 참았다, 내가 두 번 참았다, 세 번 내가 못 참는다, 이건 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참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참는 거지 내 의지로 어떻게 참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스프링을 누르다가 힘이 떨어지면 그거 튀면은요 저 하늘 천장까지 뛰어본다. 끝나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라는 것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내하여 하나님께서 요백해 주신 결과가 엄청난 복을 받은 같이 우리도 그와 같은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인내하면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기도하다가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때가 되면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다, 아니올시다. 다 하나님께 올려놓으면 그 향이 되어서 올라가서 그 하나님의 기도의 목록에 다 올려놓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줘야 되겠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롯을 구원해 주었다. 하나님은 라헬을 기억하고 아이고 지금 자녀 줘야 되겠다, 저렇게 달라고 아우성치는데 때가 돼서 자녀 주고, 또 하나님께서 또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도 응답을 주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원망하지 않고 인내하면 원망하지 않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심판을 면하고 칭찬받습니다.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요백에 주셨던 엄청난 인내의 결과의 복을 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금년 한 해 2020년도에는 정말로 이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받아 인내함으로 이와 같은 상상할 수 없는 인내의 결과의 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